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4장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참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과연 나의 참된 제자가 누구일까? 우리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라고 하는 이 길이 무엇인가? 이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처럼 그렇게 많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주님께서 다른 무리들에게 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내용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가족들입니다. 이 혈연 가족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가족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자신의 목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미워한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미세어라는 이 헬라어 말인데 주님을 덜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가족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 의미는 예수님보다 형제와 가족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관계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이 혈연을 맺은 이 관계는 끊는다고 해서 버린다고 해서 끊어지고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한 이 가족 관계를 주님을 따르는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가?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일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때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고 고백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일 이후에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까? 흔히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야, 참 복잡해 죽겠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복잡한 일들로 힘들어할 때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복잡한 삶을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삶에 있는 이 어지럽고 이 복잡한 건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선포하게 되고 그 선포한 대로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아했고 때로는 물질을 좋아했고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을 미루고 아니 때로는 포기하고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의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그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공원에 갔다가 한 사람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럴 때는 자신의 가장으로서 많은 걸 포기하고 가족과 연락을 안 한 지가 몇 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신이 전도를 받고 밥을 얻어먹으러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에 가정에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래서 가정을 회복되고 한 3년이 지나서 이분이 가족에게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보, 내가 지나온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참 잘못 산 게 많다. 내가 그동안 연락 못한 것도 있지만은 내가 교회를 한 5년 다녔는데 당신 교회 다니면 안 되겠나 이랬답니다. 그래 가족이 뭐라 했을까요? 잘했네 이랬을까요?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 교회 다닌다고 가족을 팽개치고 그랬습니까? 참 반대가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족의 예수 믿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주일만 나가면 죽인다 하고 막 아내하고 딸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출석하는 예배를 중단을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니 이것은 내가 내 가족들에게 보여줄 일이 아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주일날 되면은 교회 다닙니다. 예배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전에 사업한다고 그때 삶보다 지금 내가 돈은 없지만은 내 생활이 너희들 보기에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 그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삶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졌고 말이 유순해졌고 저녁에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줄어들었는데도 가족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분이 깨닫게 된 것은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 망하고 내가 이렇게 노숙자로 살아가다 회복되어 있는 것이 뭔가 가족보다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너무 소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넘어졌던 이 한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송 가운데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내 사랑하느냐?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회복되어짐으로 모든 극동 가족들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여러분 언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 십자가로 가는 것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하기 싫고 왠지 마음이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루다가 또 외면하다가 어쩔 수 없을 때, 미루지 못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옛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몰라, 남 안 듣는다고 쉽게 남의 말하고 욕하고 그래 했던 것들을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 두 팔 벌려서 양손에 살 찍히고 못 박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당시의 십자가형은 사형제도 가운데에 가장 잔혹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형벌이 중요한 것도 있었지만은 자신이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자신이 매달릴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십자가를 메고 갔습니다. 그 집행되는 장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어쩌면은 조롱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 저기 끌려가는 십자가에 달려가는 저 사람이 누구? 그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참 괴롭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옆에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질 수가 없었고 그 십자가를 나누어 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아프면 아이고 죽으면 되겠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상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죽음이 나한테도 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준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짧은 시간이라고 하지만은 이전 시간에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후회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을 살펴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남은 삶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든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가슴 졸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을 드리지만은 주님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기쁨이 충만하네.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니. 아멘.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 그 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도 우리를 안정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도 드립니다. 사명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가는 그 길이 내 혼자 가는 길이 아니요, 나와 함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봉착될 때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극동가족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걸어가면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혼자 가는 길 같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줄, 나의 참된 소망 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찾아오는 아픔과 또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찬양을 드렸는데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괴로울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득히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좁고 험하다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적지만은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잡고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로는 날마다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의 대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 28절부터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그 일에 대하여서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분봉왕이지 않습니까? 이 헤롯 왕이 자신을 가시하기 위하여서 많은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도시에 왕을 상징하는 건축물을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자신이 그 임기 동안에 뭔가 남기기 위해서 많은 축제를 만들었고 많은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그처럼 그때 당시에 이 헤롯 왕이 자신의 그 왕이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도시마다 왕을 상징하는 이 조형물을 많이 만들었는데 문제는 돈이 없는 겁니다. 시작은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망대를 세우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뭐 설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위치 선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돈이 없으므로 준비가 불충분하므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세우는 일에도 사전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망대를 짓고 조형물 짓는데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때로는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처럼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냥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고 충분히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오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것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집에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오늘 주일이네 하고 와서 드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된 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망대 비유의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어떤 전쟁을 앞둔 임금의 비유가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고정해 볼 때에 그때 당시 유대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부인을 버리고 헤로디아라고 하는 제수를 데려오기 위하여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결혼을 했던 그 사람과 이혼을 하기 위하여서 그 왕비의 친정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하고 전쟁을 붙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속해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헤롯 대왕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새 왕비 데리고 오려고 옛날 먼저 있던 왕비를 버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헤롯이 졌어요. 헤롯이 상대방을 파가지 못하고 무모한 전쟁으로 크게 패함으로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무모하게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를 다듬고 우리가 싸우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이 결박되고 질병은 떠나가고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냐면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말하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주체를 바꾸지 아니하면은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영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요, 예수 이름 부르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영적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이면 눈물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 요거는 안 되는데요. 주님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드릴게요. 다음에 시간이 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행동일 것입니다. 맡기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듣는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극동교의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